네, 오늘은 창세기 11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에덴의 동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에덴의 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위치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여러분들이 에덴이라는 그 장소가 하나의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는 그 땅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동산 하나를 세우셨더라. 자, 에덴이라는 커다란 지역에 동쪽에 동산, 에덴의 동산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굉장히 큰 곳이고요. 에덴의 동산은 에덴의 그 지역에서 동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형성하신 남자를 거기에 두셨더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저마다 그 지면에서 자라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그 좋은 나무들, 지면에 있는 것들을 그 남자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자, 거기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어요. 자, 보시죠. 생명나무도 그 동산의 한가운데 자리하였으며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또 중간에 동산의 중심에 있었던 게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그리하였더라. 자, 여러 나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바로 에덴 동산의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아담은 일단 에덴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농부로서 주님께서 또 역할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 대해서 에덴 동산은 동쪽에 위치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에덴의 지역이 어디에 있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덴의 위치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해 남쪽 소돔과 고모라 지역, 이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집트와 같이 주의 동산 같았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그리하여 롯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려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곳곳마다 물이 넉넉히 되어졌더라. 자, 이것은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가축대가 너무나 많아서 서로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롯이 먼저 장소를 선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가 바라본 곳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곳에는 아주 온 평화가 있고요. 그때는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데 마치 주의 동산 같았고 내가 조아래 갈 때 만나는 이집트 지역 같았더라. 자,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동산 같았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면서 내가 조아래 갈 때 만나는 그 이집트 지역 같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집트 지역, 예루살렘 옆쪽에, 이스라엘 옆쪽에 있는 그 이집트 지역도 에덴의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오니까 그 지역도 일단은 에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지역은요, 다마스코스입니다. 다마스코스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 근처에 대해서 주님께서 에덴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 5절 말씀 보시면요. 또한 나는 다마스코스의 빗장을 깨고 아웬 평화로부터 거주자를 끊으며 에덴의 집에서 왕후를 잡은 그를 끊겠노라. 자, 여기서 에덴의 집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다마스쿠스의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마스쿠스의 빗장을 깨고 하시면서 에덴의 집에서 왕후를 잡은 그를 끊겠노라. 자, 다마스쿠스와 에덴을 아주 대꾸로 같이 놔둔 거죠. 그러면 시리아 지역, 다마스쿠스가 있는 그쪽도 바로 에덴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세 번째 에덴 지역이라고 말씀하신 지역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51장 3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다른 말로 시온성이라고 해요. 시온산. 다른 지역과도 한
470m 정도 높아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에덴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자, 이사야 5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불모지가 된 그녀의 모든 장소들을 위로하리라. 그리고 그가 그녀의 광야를 에덴처럼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처럼 만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시온을 가리키시면서 바로 그곳을 에덴처럼 그리고 그 시온의 사막을 주의 동산처럼 만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온 땅, 예루살렘 바로 그 지역도 에덴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지역. 자, 또 열왕기하 19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곳에 에덴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곳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2절 말씀에 나의 조상들이 멸한 자들 곧 고잔과 하란과 레잽과 들라살에 있던 에덴의 자녀들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출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고잔, 하란, 레잽, 들라살 이 지역은 어디냐면요. 아라랏산이 있죠. 노아의 방주가 홍수 끝나고 난 뒤에 안착했던 그 산, 높은 산, 바로 그 아라랏산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고잔, 하란, 레잽, 들라살 그쪽 살았던 사람들을 에덴의 자녀들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지역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집트 땅에서부터 시리아 땅까지 쭉 펼쳐져 있어요. 뭐가? 에덴 지역이. 자, 근데 그 지역은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그 에덴 지역 땅이었습니다. 보시죠.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서 21절. 같은 날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씨에게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으니, 자, 이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강은요, 시리아가 있는 곳입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이집트 강, 나일 강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나일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의 그 넓은 지역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는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성취가 되느냐? 바로 천년왕국에서 그 영토를 회복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자 지구를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유엔이 반대합니다. 못 줘요. 못 쓰게 합니다. 그러나 이 하늘과 땅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바로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인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다면 그 주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사람들이 투표로 해서 된다 안 된다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자, 이토록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저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천년왕국 때 완전히 회복됩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는 너무 길어서 읽을 수 없는데 에스겔서 47장 13절에서부터 48장 35절 말씀 읽어보시면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각각 분할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천년왕국 때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바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거든요. 자, 주님께서는요 시편에도 이미 말씀해 두셨어요. 시편 89편 25절에 내가 또한 그의 손을 바다 가운데 두고 그의 오른손을 강들 가운데 두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의 오른손으로 이 바다 가운데 강들 가운데 둔다. 자,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자, 이거 내 땅이야. 그러면 보통 그 왕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이거 내 손 안에 있어 이렇게 하죠. 이 내 손 안에 있어. 바로 그런 이 말씀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의 손을 바다 가운데 두겠다는 것은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지중해가 있고요. 그의 오른쪽에 강들 가운데 두겠다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중해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최고 민족, 국가가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패권을 잡는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언제요? 지금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옵니다. 완전히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때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꼭 천년왕국 때만은 아니에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 땅을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을 회복한 적도 있었어요. 그 땅을 정복한 데도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사무엘하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 왕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가 모압을 쳐서, 자, 모압 땅입니다. 모압을 쳐서 땅바닥에 그들을 집어던지고 한 줄로 그들을 측량하였으니 바로 그들을 포로로 만든 거예요. 포로로 만든 겁니다. 곧 그 두 줄을 측량된 자는 죽음에 처하고 한 줄 안에 들어온 자는 목숨을 건졌더라. 그러니까 두 줄, 크가 장대한 자들은 다 죽여버렸고요. 한 줄 안에 작은 자들은 목숨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자 모압 족속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예물을 가져왔더라. 자, 이제 속국이 된 겁니다. 자, 모압 땅을 이 다윗 왕이 회복한 거예요. 자, 다윗이 르호보의 아들이자 조아브 왕인 아다레셀도 쳤으니 그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의 국경선을 회복하러 갔을 때라. 자,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윗이 완전히 정복을 한 겁니다. 또 보죠.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요. 자, 그런즉 다윗이 소돔 골짜기 가운데서 1만 8천 명의 시리아인들을 치고 되돌아왔을 때, 자, 시리아 땅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가 이름을 떨쳤더라. 그리고 그가 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더라. 자, 에돔을 다 쳤습니다. 바로 그 지역. 에돔 전체에 걸쳐 그가 주둔군을 두었으니, 자, 암몬, 에돔, 그죠?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그 지역을 지금 이렇게 쳐나가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에돔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더라. 자, 암몬 족속, 에돔 족속이 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버린 거죠. 다윗 왕 때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완전치는 않지만 그 지역들을 이렇게 정복을 했던 기록이 있고요. 또 솔로몬 때를 보시죠. 솔로몬 때. 열왕기 상입니다. 4장 21절에 그리고 솔로몬은 그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 지역에까지, 자, 그 강은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이 지금 그 지역 가나안 지역까지, 또 이집트의 경계까지, 그 넘어서 이집트의 경계까지 모든 왕국들을 위해 군림하였더라. 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지역들을 다 지금 섭렵했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다 그들이 증여물들을 가져왔고 솔로몬의 생애 모든 날 동안 그를 섬겼더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 때 회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도요. 이는 그가 강의 이편의 전구역 곧 딥사에서부터 아짜 이르기까지 지배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날 동안에 단에서부터 베르쉐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냈더라.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지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바로 평화롭게 지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가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덴 지역의 4가지의 강을 말씀하시거든요. 강의 4가지 강. 그 강을 통해서 바로 에덴의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가 동산에 물을 내었으니 거기서부터 그 강이 나뉘어 4개 발원지들이 되었더라. 자, 보십시오. 에덴에서부터 나가서 동산에 물을 대었는데, 자, 강 하나가 거기서부터 나왔죠.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께서 왕권이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물들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에스겔서에서도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 40장에서 48절 말씀을 쭉 보면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때도요, 주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에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갑니다. 강을 이루어요. 바로 그 기록이 나오고요. 또 천년왕국 이후에 새 예루살렘 때 영원 세계에서도요, 주님의 그 보좌 밑에서부터 물들이 그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에덴에서도 이 동산에 물을 대었어요. 그 강 하나가 나와서. 자, 근데 그 네 개의 강인데 그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그 강이 나뉘어서 네 개의 발원지들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배우면 항상 강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첫째 이름은 피손이니, 자, 첫 번째 강 이름이 피손입니다.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윌라 지역 전체를 둘러싸는 것이며 그 지역에 금은 쫓고 거기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논 보석이 있더라. 자, 보석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피손 강은요, 지금은 어딘지 모릅니다.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여기서 하월라라는 이 지역의 이름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지역으로 봤을 때 아마도 아라비아 북부를 흐르는 강 또는 팔레스타인 남부 쪽을 흐르는 강으로서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첫 번째 강인 피손 강이 흘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둘째 강은 기혼이라. 자, 둘째 강의 이름이 기혼입니다. 바로 그 강은 에티오피아 지역 전체를 둘러싸고 있느니라. 자, 여러분, 강의 이름이 기혼인데 그것을 에티오피아 지역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이집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로 지금도 가고 있는 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기혼강은 나일강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강물이 또 세 번째 강이 되는 것이 그 이름이 히데겔입니다. 히데겔. 그것은 아시리아 동쪽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히데겔이 그 아시리아 동쪽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지금도 아시리아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들어보셨죠? 티그리스 강을 지금 우리는 이 히데겔 강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은요, 유프라테스라고 하셨습니다. 자,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그 강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네 지역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러 지역의 에덴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던 데를 종합해보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바로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계사에서도 똑같이 뭐라 그러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 보십시오. 바로 저쪽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서부터 이쪽에 우르 지역, 엘람 지역까지 이렇게 초승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게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도. 왜요? 강들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에덴 지역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에덴 지역. 여기 지금 우르가 있다는 것을 잘 보고 계시고요. 자, 우르가 이쪽에 있구나. 제가 지금 이제 이 강으로서 이 지역을 다시 한번 표현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여기 지금 강물로서 지금 이렇게 이 지역, 똑같은 지역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나일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자, 이 강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아까 우리가 이쪽에 우르를 봐요. 우르 지역에 아마 그쪽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가운데에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이 아마 이 지역이 아마 에덴의 동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 지역이 바로 우르 여기 보시죠. 우르 이 우르 지역입니다. 우르는 누구예요?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들을 섬기다가 나왔잖아요. 우르 지역을 우리가 지금 에덴의 동산이 있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나 어차피 이거는 뭐
여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지만 여기가 가장 비옥하니까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이고요. 에덴 지역의 동쪽이기 때문에 아마 우르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냥 참고로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왔던 지역이 우르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에 당신께서는 주 하나님이시오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그를 칼디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바로 그 지역, 바로 그 지역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지역 이름이 우르였습니다. 우르. 네.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저마다 그 지면에서 자라게 하셨더라. 자, 생명나무도 그 동산의 한가운데 자라게 하셨으며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그리하셨더라. 자, 먼저 생명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명나무는요, 먼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뒤에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고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담이 죄인으로서 영원히 못 살도록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만약에 생명나무를 계속 먹었다면 아담은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냥 900살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은요, 이 생명나무는 계속 천년왕국에도 있고 영원세계,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가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창세기 3장 24절에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를 못 먹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 남자를 몰아내셨으며 그분께서 에덴의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각각의 모든 길로 회전하고 불타는 칼 한 자루를 두시어, 자, 뭘 지키겠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자, 생명나무로 못 가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먹지 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서 영원히 못 살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맞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요, 이 생명나무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요 혼을 쟁취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지혜자이십니다. 그래서 혼들을 쟁취하는 모든 자들은요, 지혜로워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혼들을 쟁취해 옵니다.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내셨습니다. 바로 저희들도 그 나무의 열매들로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죠? 생명의 열매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죽는다면. 네.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라는 것에 생명을 준다라는 것은 또 하나 성령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성령.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들, 이런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요. 바로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음료라고도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생명나무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자, 여기 이 생명나무는요, 천년왕국에서 다시 볼 수 있는데 에스겔 47장 12절에 나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또한 그 강가에 그곳에 둑 위에는 이편과 저편에 음식을 위한 모든 나무들이 자라리니 그것들의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며 그것들의 열매도 소진되지 아니하리라. 그것들은
그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내느니. 자,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에 양쪽에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매달 새로운 열매를 내는 거예요. 매달. 이는 그 강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성소로부터 그 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그것들의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것들의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잎사귀가 약이 돼가지고 그 잎사귀를 바르면 만병통치가 되는 겁니다.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 때.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만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서도요, 바로 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2절에 그곳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12부리의 열매를 맺었고, 생명나무가요, 나무가 한 그루인데 거기서 12가지 열매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꼭 성령의 열매를 내면 9가지 열매를 내는 것처럼 이 생명나무는 12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매달 그녀의 열매, 그 나무에서 열매를 계속 내는 거예요. 또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의 치유를 위하여 있었더라. 자, 이것은 아까 예스겔 37장하고 똑같은 47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47장하고 지금 계시록 22장하고 잎사귀가 똑같이 치유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동일한 말씀은 아니에요. 에스겔 47장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은 새 예루살렘, 영원 세계를 얘기합니다. 달라요. 똑같이 천년왕국으로 보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바르게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이블 빌리고 성경 신자들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생명나무가 또 나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하려 하며 그 도성 안으로 대문을 통하여 들어오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영원 세계에서도 몸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원히 사니까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그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인, 우리는 그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이 대환란을 몸으로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생명나무도 먹고 또 나무로 치료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영적인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이제 이 생명나무가 지금에 있는 나무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 이것은요, 올리브 나무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생명나무가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올리브 나무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 조사를 해보면요, 스가랴 4장 10절에서 14절, 그런즉 누가 작은 것들의 날들을 멸시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추와 더불어 그 7 눈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 싶기 때문이라. 그것들은 온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여러분, 7 눈 그리고 주의 눈, 이것은요,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시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 숨을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호흡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또 뭐가 나오냐면 두 올리브 나무가 나와요.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계시록 17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두 올리브 나무가 바로 그 두 증인을 예표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때 내가 반응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 등장대의 오른편과 그것의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였더라. 자, 두 올리브 나무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어서 내가 다시 반응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을 통하여 자신에게로부터 금기름을 흘러
보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는 무엇이니까 였더라. 자, 여러분, 기름을 흘려보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자, 여기 등잔대가 있었죠. 등잔대의 그 기름은 뭘로 써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요,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하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올리브 나무는요, 지금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의 그 어떤 기름을 낼 수 있는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모르나이다.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증인의 예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올리브 나무의 그 기름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연관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그래서 이는 로마서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자, 로마서 1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이 야생 올리브 나무를 이방인들에게 비유했고요. 참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 야생 올리브 나무가 바로 접붙여지는 거죠. 참 올리브 나무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살붙인 자들에게, 나의 살붙이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경쟁심을 일으켜서 그들 중 일부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함이라.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경쟁심을 일으킬까 하여 지금 그러한 조치를 내려주신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내치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는 첫 열매가 거룩하다면 그 덩어리 역시 거룩하며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들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 가지들 중 일부가 꺾여 나가는 바람에 내가 한 야생 올리브 나무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참 올리브 나무가 아니었어요. 야생 올리브 나무였는데 참 올리브 나무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우리는 좋은 올리브 나무를 받게 된 거죠. 그들 가운데 접붙여지고 그들과 함께 그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비옥함의 동참자가 되었다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기름, 성령님, 이스라엘 등등으로 비춰봐서 이것은 생명과 연관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올리브 나무는 일반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나무입니다. 초자연적인 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생명나무는 올리브 나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다시 창세기 2장 9절에 가면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가 생명나무였고 또 한 가지가 뭐였어요? 네, 선악의 지식의 나무였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런데 이브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 열매를 맺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애플. 그래서 저 컴퓨터 회사 애플도 한입 베어 문 사과 마크잖아요. 자, 그럼 과연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과연 사과일까? 성경 말씀은 아니라고 해요. 사과는 없어요. 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유일하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도 먹지 말라 하셨고 또 금지하신 나무가 있는데 바로 포도나무를 또 금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포도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말라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나실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실인으로서 그들이 언약한 자들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구별할지니 포도주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들로 된 어떠한 액즙도 그는 마시지 말며 생포도들과 말린 포도들도 먹지 말지니라. 자, 나시인으로서 본인이 서약했다면 포도나무에서 나는 건 열매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네, 자신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포도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맹이들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가요 꼭 피와 항상 연결을 시켜요. 여러분, 주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했는데 그 피를 뭐래요? 포도즙이잖아요. 항상 포도는 늘 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지금 말씀드린 바로 주의 만찬의 말씀이고요. 끝에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유한 언약에 속한 나의 피라고 잔을 들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의 피다. 새로운 언약의 그러한 피다. 나의 유한 언약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를 주시면서 나의 피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피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항상 먹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항상 술 취함과도 연계가 돼서 안 좋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2장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오고 고모라의 밭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 그들의 포도들은 지극히 쓴 포도들이니 그들의 송이들이 쓰도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뱀들의 잔인한 독액이라. 자, 그들의 포도주가 뭐라 그래요? 용들의 독입니다. 독뱀들의 잔인한 독액이라고 합니다. 예, 포도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안 좋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는 술 취하고요, 벌거벗게 만들고요. 또 포도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뱀처럼 기어서 이렇게 넝쿨처럼 자라잖아요. 뱀과 같잖아요.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죄를 짓고 나서 피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피와 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들이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애초에 창조되었을 때에 아담의 그 죄를 짓기 이전의 피와 그 이후의 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피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하나님의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